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를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약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하신 명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은 남유다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그들은 어찌하든지 힘 있는 애국과 정치적인 연대,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상황에 대한 그러한 이해, 즉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문제의 파악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그들의 자구책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자구책을 취한다면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될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너희가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어날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나를 기대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소망을 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로 자비로 너희를 위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너희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 문제를 내가 일어나서 해결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또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와라, 나를 기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다시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통곡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게 소망을 품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역사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긍휼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림이 복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하여서 쉽게 문제를 풀려고 다가서지 않고 이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보기를 기대해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봐야 할, 너희들이 시선을 둬야 될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의로 다스리신 왕을 기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힘 있는 나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과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기다려라. 즉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전혀 왜곡되거나 삐뚤어짐이 없는 올바른 상태를 말하고, 정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선포할 때는 이미 그 땅에서 공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때였습니다. 왕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고, 나라는 너무나도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한 왕을 예비했는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는 결코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도 구별되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뭔가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의를 완전히 실현할 수도 없고 세상의 정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기대와 소망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노력도 한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이 오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왕은 세상의 어떤 통치자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며 그 왕이 유일무이한 왕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시키지 않는 왕, 실패하지 않는 왕, 완전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치자이심을 강조하신 말씀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오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백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풍이라는 것은 환란의 비바람을 말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을 말합니다. 폭우도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서 환란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1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앞두시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적대적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른다면 세상은 너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복음을 안 뒤로부터 많은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에서 경험하는 일은 때때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지만 그 순간에도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역사로 나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치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경험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승리가 바로 오늘 저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안전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피난처 삼아 가지 말고, 그래서 언젠가 후회하지 말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 피난처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 하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거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 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것은, 마른 땅이라는 것은 모래뿐인 사막을 말합니다. 뜨거운 열로 완전히 말라버린 그 어떠한 수분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수분이 없어서 생명이 싹틀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냇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대상처럼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풍요롭게 나타날 것이다,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력해서 정말로 어떻게 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큰 바위 곁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서늘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전과 풍요,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비하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과 귀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3절 상반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시력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을, 생명의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비하신 왕이 올 때에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다시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와서 통치를 하면 그 왕이 빛의 역사를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혼란함도 없고 아둔함도 없고 삶의 여러 가지 무질서함도 없이 밝히 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오면 사람들의 시력과 청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지금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것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이 시간도 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청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급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경솔한 자, 이런 뜻입니다. 경솔한 자. 그래서 이들은 진지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찮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귀를 막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오시면 그 왕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경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실 때, 그때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눈이 열려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우리가 그처럼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4절 하반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액체가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마치 폭포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공급, 흘러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닫혔던 입이 열리고 알고 있었던 것을 막힘이 없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닫혔던 입이 열리고 알고 있었던 것을 막힘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경험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정말 막힘이 없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어부, 무식한 시골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름 배웠다고 자신하는 그 모든 공동체의 지식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압도되어서 저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는가, 어디서 저런 능력을 공급받았는가,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변, 담대함, 지혜로운 말,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까지
어리석고 존귀한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관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전도된 시대에는 어리석으면서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올 때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도리어 어리석지만 힘을 가진 그 사람처럼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에게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지나가는 권력, 힘, 그거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 5절 하반에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 돈 씀씀이가 매우 인색한 구두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잘 나타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우둔한 사람은 인색한 구두쇠. 그러니까 물질은 꽤나 가지고 있는데 돈을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힘을 쌓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존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존귀하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말한 존귀하다라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두쇠처럼 살아요. 돈은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부러워해. 왜냐하면 구두쇠처럼 사는데 자기 마음껏 살거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쓰는데 자기가 가진 물질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며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말하면 존귀하다, 참 좋다, 보암직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과거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 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중반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래서 그들의 패역한 말로서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 하반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특별히 그들이 줄인 자, 목마른 자, 연약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지,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의 높임을 받는 자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것인데, 그 학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언젠가 그것이 세상 앞에 부끄럽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서도 권력을 의지해서 뭔가 이룬 듯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수전노처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여 흥청망청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안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펑펑 쓰는 그런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표현은 5절 상반에 있는 존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획할 것이고 항상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통치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부조리하고 가치 혼란의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인애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과 물질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생명과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정의롭게 인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빛나게 세상 가운데 그 위치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질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안개 같은 그 대상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요. 그들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선거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한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 저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둔한 마음은 없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떤 허탄한 대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저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오니 저에게 있는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잠시 맡겨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삶의 중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우리의 아들, 딸, 다음 세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